인간의 종교 행위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비록 각각의 종교마다 주장하는 것과 또 가르침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종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역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등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의 기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또는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벽을 향해 서서 벽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먼저 활동했던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예수님 이전부터 이미 오랜 전통에 따른 기도의 형식과 형태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빗대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곧 기도의 형식과 형태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즉 성도들 역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한 성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의 내용 안에는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성도라 말하는 우리는 그 내용을 담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우리 아버지, 내 아내를 가리킬 때도 우리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나의 아버지인데 그냥 그것을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봐도 아주 분명하게 Our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개인적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도라면 내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일컫는 말 중에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복신앙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도가 기복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개인 중심의 기도라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 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적 구원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교회는 매우 개인주의적 신앙만이 자리 잡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철저한 개인적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적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또한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개개인의 구원이 강조되었고 이제는 개인적 구원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뭘 그걸 갖고 걱정하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말 되지요? 말 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나 천국 가는 건 괜찮은데 코로나가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그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의 구원의 가능성을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나 천국 가려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을 뺏어도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란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0절에 보면 또한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분하고 있죠. 즉 여기서 하늘이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이 하늘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에 반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영역임을 나타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영역인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사실 어떤 성도님들 중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은, 소수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나는 기도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기도 안에 아주 아픔이 저절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한 주간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네.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떤 날은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도 나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누구 책임이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탕이 사실은 그들과 제가 별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나랑 관계 없으니까 그들을 그런 짓을 하든 말든 난 몰라.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나는 안 그러니까. 하고 그냥 놔뒀더니 결국 그것이 누룩이 퍼져서 온 덩이를 부패시켜버려버렸죠. 진작에 아닙니다. 그럼 안 됩니다. 했더라면, 아프지만 잘라냈더라면, 도려냈더라면. 그런데 그때는 나 아니니까 괜히 내 손에 묻히기 싫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방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어 특별히 기도의 내용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 지극히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내 질병을 고쳐주소서. 나를 부유하게 하소서. 나를 성공하게 하소서. 내 자식 승진하게 하소서. 내 자식 합격하게 하소서. 모든 중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너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까지도 구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구하라. 너는 오늘의 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의 중심은 너무 내일의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판단, 몇몇 목회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더 심각합니다. 기아자동차 취업 비리에 목사님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뉴스에 사방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몇몇 교회만의 모습입니까? 몇몇 성도들만의 문제입니까? 기아자동차 취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목사님 중에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럴 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요. 이건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 누구든 나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나 또한 그럴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들 모두의 중심이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만을 구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의 것마저 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꼭두각시 하나님 말을 부르짖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개인적 욕망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위한 간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성도다움을 회복할 것이고,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벽에 이런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문이 우루과이 성당에만 새겨져야 할 기도문입니까? 혹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 기도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 어떨 땐 듣기 싫죠.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하라고 그러면 온라인 예배하고, 밥 먹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밥 안 먹은 지가 얼마가 됐고, 보고 싶은 권사님, 집사님들 못 본 지가 얼마가 됐는데 왜 우리까지 싸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길래 그놈의 교회는 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밉기도 하고. 그들만의 문제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바른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